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교동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나오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조명구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사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로 삼아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날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손은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한 몸과 마음은 십자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의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시고 세워진 하늘빛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놓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현안 문제가 해결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자에 더욱 기세를 올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겨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유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다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태어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사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나음비에 새겨 그 말씀 붙잡고 삶의 표대로 삼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훗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공된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더 많은 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교회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라고 하는 책 속에 저자는 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독서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 누구누구가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어떻게 끊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죽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자기 자신 안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서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실 서랍 속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던 동생이 독서실을 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생기거든 독서실 서랍 속에 파란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를 우리 부모님께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교회를 가게 됩니다. 넓은 교회 본당 공간 한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게 됩니다. 그때 교회 선생님이 한급히 헐레벌떡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달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유서를 이야기했던 그 동생이 그 유서를 보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 선생님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용을 알고 위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학생은 아무 위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에게 냉정하게 지금 시간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선생님이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애가 버릇이 없이 이러실 만한데도 그날따라는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분의 침묵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렇게 아프냐? 너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프다. 너가 아프니 내가 더 아프다. 그리고 이 학생이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을 보니까 정말 눈에는 이슬이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껴지기를 이 선생님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선생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아프냐? 나는 너보다도 더 아프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자기를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나는 더 아프다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위로와 힘을 얻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듯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 한 명 한 명에게, 교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도록, 그리고 성도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역사가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혼을 내가면서 경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 건가를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과 반대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설교를 들을 때 잘하나 못하나 보자. 또 오늘 이 시대는 또 비판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비판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아니라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길가와 같아서 일단 말씀을 탱겨내고 보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반응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토양부터 바꾸어가는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그럴 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고 하는 이상준 씨가 쓴 것인데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적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불안하고 집에 가도 불안하고, 학교 가면 집이 가기 싫고 집에 있으면 학교 가기 싫고 교회를 가도 불안하고 내 존재가 불안하다. 내 삶이 다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지켜봐 주지 않는다. 이런 외로움이 대단히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중학교 때부터 늘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받아봐서 살아야 되겠다. 사람의 말이 아닌 그 말씀에 뭐를 더 붙이고 더 빼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따라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이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자기 영혼을 덮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의심하면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00% 그대로 아멘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 마음과 전 인격이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이 두려운 마음에 근심 걱정을 듣고 있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임재로 자기를 채우더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강력하게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해일이 몰려오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싹 씻어 내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또 고난과 어려움이 연속되는 세상,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 모두 형편과 사정은 제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세워지기만 하기만 하면 내 토양이 바뀌어져서 그 말씀이 잘 심겨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두렵고 떨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너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감정의 굴곡, 감정의 상처, 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좀 미련해 보이지만,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말씀이 곧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불가능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하는 능력이, 풍랑도 잔잔하고 마귀들도 다 묶어버리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한 내용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학생인데 신학교 다닐 때 하도 가난한 신학생이라 밥을 제때 못 먹습니다. 만성 위험을 앓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게 되면 새벽이면 더 아프잖아요. 만성 위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밥을 제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밥을 제때 못 먹으니까 더 아프고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역자가 되겠다고 공부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밥을 먹지를 못해서 너무 힘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더 아파움이 있고 또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순간 더 이것이 큰 아픔이 되어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벽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실에서 매일 오후 7시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대신했다.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하도 위가 나쁘니까 얼굴이 새카매져서 몰골이 형편이 없는 것이죠. 몰골은 그렇고 또 병의 현상도 그냥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대로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기같이 그냥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셨다. 지금은 아프지만 내 몰골이 한자처럼 있지만 배가 아픈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니까 살았고 생명력 있는 것이니까 찔러 쪼개어 치유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언젠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밥을 잘 먹게 되고 배 아픈 곳이 싹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돼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마지막의 영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기 어려운 말씀에도,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어도, 내 감정에 거슬리는 말씀이어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서 사는데 고난이 왔다, 박해가 왔다, 핍박이 많이 왔다. 사도행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지는지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란을 주고 복음에 방해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 선교로부터 떠나도록 하고,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고난을 겪는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 오늘 이것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2명 이상 모이면 교회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나의 멸관이 누구냐? 나의 소망이 누구냐? 나의 기쁨이 누구냐? 나의 자랑의 멸관이 누구냐?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도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 주님 오실 때에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불평하기 쉽죠. 원망하기 쉽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기가 쉽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을 말씀을 붙잡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 소망의 면류관이라, 기쁨의 면류관이라, 주님 모실 때에 너희가 영광이라, 너희가 기쁨이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간다면,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고난은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잠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고난을 이긴 교회 공동체에 서로에게 당신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소망의 면류관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긴 당신,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숱한 고난 가운데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는, 오늘같이 특히 어려운 시대에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너무 감사하죠.
왜 이방 교회인데 마게도냐 교회잖아요, 그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인데 한란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지만은 얼굴은 떠나가 있지만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나 사탄이 방해했도다. 그러나 사탄이 방해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해서 사탄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서로 만날 때는 서로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 서로 승리의 면류관이 되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가 가져야 될 요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1장에 보게 되면 믿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이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느니라.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 그러죠. 우리가 사랑에는 할 수가 있죠. 사랑은 반드시 상대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게 되면 수고가 있도록 되어 있죠. 헌신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 사랑의 수고를 가진 우리 인내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기다림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인내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 걸음마다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주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헛되지 아니하다. 말씀 속에서 반드시 사탄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타가 있죠.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마비가 되어버리진 거지요.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을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 스스로 죽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제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어쩌면 오늘의 이 기도가 우리 모든 개개인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죠. 그리고 그는 구족 하가, 입과 족으로 발로 그림을 그리는 하가가 되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연설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깨잡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치유와 감동과 회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 서로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0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의 고난을 이겨내고 서로의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져 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3절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하신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